핵심 구절은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입니다. 유일하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자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목숨이 끊어지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이제 둘째 사막, 즉 지옥 가는 것, 이런 거를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둘째 사막 가지 않으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그 샘플이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 샘플로 나사로가 결정이 되고 이제 나사로가 죽기를, 그래서 죽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지 되기 때문에 부활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바로 가시지 아니하고 이틀이나 거기서 유하면서 있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후에 베다니에 도착하는, 그동안에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나사로는 죽었고 그리고 장사되어서 이제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늦게 도착한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과 만나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뛰어나가서 그를 만나면서 첫 번째 하는 말씀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할아버지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런 유명한 말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을 이기고 영생할 수 있다는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오늘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모두 짊어지셨기 때문에 내가 사망당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예수님께서 요단강 동편 베다니 지방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소식을 들었었습니다. 근데 바로 오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늘적늘적하고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봤더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벌써 나흘이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덤에 들어갔으면 썩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가 썩기를 바라고 죽기를 바라고 죽어도 금방 오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째 되는, 그러니까 완전히 부패되어는 이런 상태에 예수님께서 거기를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이 나사로가 죽고 또 썩어야지만 이제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있기 때문에 그 샘플로 나사로를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고 왔다는, 그러니까 미적미적하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보았을 때에 그 디두모라고 하는 자가 그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가서 죽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도마라는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빛이 있을 때는 빛 가운데 다니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죽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그냥 선동하는 거예요. 야 우리 가자.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니까 야 우리 가자. 이렇게 오늘 제자들과 같이 왔던,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온 것이 아니라 그 도마 때문에 같이 이렇게 왔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약 한 오리쯤 되매
그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쯤 돼,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문상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그 향유를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서 부었을 때 그것이 약 한 300데나리온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그 300데나리온은 우리나라 지금 화폐로 얘기를 하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3천만 원, 하루에 품값이 10만 원이라고 쳤을 때,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을 여자가 모으고 있었다는 것은 그 집이 상당히 부유한 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중동 지방에서는 그 여자들이 일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 여자들이 일터에 나가서 일해서 돈을 벌고 이러는 시대가 아니었는데 이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3천만 원을 모으고 지참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이 집이 상당히 부잣집이었다, 부유한 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문생각이 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때 이 예수님께서 여기 왔을 때에 거기가 가까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있으니까 거기에 많은 문상객들이 왔던,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되는데 학생들이 없으면 가르칠 수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있으니까 가르치기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6월절도 가까우기 때문에 먼 나라에서 와서 여기서 6월절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있으니까 최고의 그런 것에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제 그 부활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이문하러 왔더니, 그러니까 그 오라비,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이문을 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상집에 조문하러 온 것이죠. 그랬을 때 20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혼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두 자매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막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마리아는 집에 있었어. 그러니까 막 마르다는 그 외형적인 성격, 그러니까 막 그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사람이었고, 마르다는 아마 조용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마르다가 언니니까 언니가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런 것이라고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때에 마르다가 뛰어나가서 예수님 반갑게 맞이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만나서 하는 말이 21절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한 말이 촛불에 나가면 아우 이제 오십니까?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뭐 아이고 오시느냐고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없이 마르다가 만나자마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당신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아우 당신이 여기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가족 간의 이별, 영원한 이별을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애통하고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아우 당신만 있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원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우리가 만약에 아프면 교회 가야 되겠다. 교회 가면 날 텐데.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하면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이 마르다 같은 우리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 보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러나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기도하면 우리 오빠가 살아날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앞에 그러나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근데 헬라의 성경에는 이 그러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번역본에는 그 그러나가 가로로 이렇게 묶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것이 그러나가 아닌 것이,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헬라의 성경에는 가르, 즉 왜냐하면, 응? 왜냐하면 왜 이렇게 마르다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무엇이든지 이게 구하면 이렇게 주실 줄로 믿는. 그러니까 당신이 하면 기도하면 들었을 텐데 당신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오빠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마리아, 이 마르다, 또 이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게 예루살렘 올 때마다 들려서 말씀 전해주시고 또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집에서 유하고 이렇게 했던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이 많은 집안이요,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의 명문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들과 늘 함께 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이렇게 명문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도 있는 것이, 제자들에게도 있는 믿음. 그러니까 죽으면 근데 어떻게 죽었으니까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한계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썩어도 또 썩어서 화장을 해서 모든 것이 죄로 만들어서 한 줌이 죄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자는 자를 일으키는 것 같이 똑같이 부활시키는 그런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이 작아서 거기까지 안 밀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또는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믿음을 예수님께서 오시면 부활한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모든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아니요, 어떤 자는 자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우면 모두 일어날 수가 있는 이런 자라는 걸 가르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 예수님은 죽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리고 일으키는 것, 이 깨우는 것, 이것이 예수님은 굉장히 쉬운데 구약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살리기 위해서 생시오를 불렸던 것을, 그것도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그냥 생시오를 부리고 살렸던 이런 것들, 이런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자는 자를 깨우는 것 같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그런 믿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오직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또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더 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계에 부딪히면 이것으로 끝이다, 이것이 아니라 점점 상승해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커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예수님 믿음까지, 예수님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면 우리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믿음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이 믿음까지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치료하는 것, 병이 났을 때 기도하고 하는 것,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를 다 치유했던 것 같이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치유의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할 때 모든 것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다시 산다고,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는, 그리고 생명을 주는 이런 예수님을, 유일한 부활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유일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자체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영생 자체인 분. 그 부활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예수님은 자는 자 깨우는 것 같이 죽은 자를 일으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고 그대로 행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날도 똑같은 믿음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에게는 지금 마르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마르다만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발치해서 들었던 마리아도 그런 믿음이 없어. 나중에 보면은 또 똑같은 말을 합니다. 당신이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나가 아니라 여기서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 그것이 그러나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라고 했더니 마지막 때에 그럴 줄로 내가 압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실 때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고 또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는 원망하는 말이지, 당신이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낫겠다, 살아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내가 21절을 말한 이유가 내가 이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했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은 그 한계가 있게 이 사람들이 아직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않았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 한계가 없는 믿음,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이런 예수님이라고는 우리가 믿어야 되고, 영생을 주는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교회는 믿음 사회입니다. 그래서 믿어야지 역사를 보는데 믿지 않으니까 역사를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야지만 실상을 보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늘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그 환경을 뛰어넘어야지만 우리가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믿음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었을 때 역사를 보고 실상을 보게 되는 이런 것이라는 우리가 깨닫고, 정말 우리는 나의 초점이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넘어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병을 고치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돼요. 병이 왜 왔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온 거예요. 근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되면 병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금의 우리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되는 거. 우리가 천지 창조를 할 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살아나라고 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현상이 되는, 실상이 되는 이런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모든 만상이 지어졌던 것,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믿어야 되는 우리들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원망하고 말하니까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살아난다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들은 마르다가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 언제라고,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다고, 지금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이라고 얘기를 안 했더니 이 마르다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실 때에 우리가 다 사신할지는 그거는 압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안다와 믿는다는 동의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 마르다가 말하는 것이 부활 때에,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지금 사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는 믿지는 못하지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셔서 그때는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할 것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재림 때 다시 살 것을 믿고 있는, 지금 사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먼 날 우리가 천국 가는 믿음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야지, 이런 믿음으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이지, 이 세상에는 지옥까지 살다가 지옥 같은 생활을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죽었는데 뭐 어떻게 살기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을 지금 보여주시려고 나사로를 택하시고 나사로를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릴 것을 이렇게 샘플로 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아직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아닌지 우리는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 즉 환경에 거기에 매여서 살면 안 되는,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하나님의 그 능력, 그거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그 한계를 바라보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크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천지의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가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넣어줬더니 살아났어. 근데 죄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죄의 결과로 죽게 됐으니까,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그 죄가 사해졌으면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생각을 해야지 되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끌어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한계를 넘는 이런 신앙인이 되어지 되는 이런 것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환경을 보지 말아라. 환경을 보지 말고 그 크신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 그랬을 때, 마리아가 그렇게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정말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앞으로 얼마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고, 예수님께서 그가 죄가 없으심으로 인해서 무덤에서 부활할 거, 그때가 되면 이제 이것을 생각하고 정말로 부활을 주는 주님이 예수님이시구나, 이런 거를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여기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데 거기는 그 원어 성경에 보면 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다, 정관사가 붙어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나는 유일하게 부활을 주고 나는 유일하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이런 자다. 그러니까 조건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왜 죽었습니까?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모두 대신해도 죽으시면 내가 그거를 믿으면 내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해결되면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고범죄는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받아야 할, 터져야 할 이런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지은 고범죄는 우리가 내가 담당하고, 그리고 이제 나는 죽어도 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런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뭐냐? 내가 믿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증풍뼈제도 내가 너를 치료해 줄 것을 믿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안 못 보는 사람에게도 내가 너를 치료해 줄로 너는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때만 역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사로를 샘플로 삼아서 정말로 이렇게 일으키면서 마지막 때 재림 때에 자기 백성을 자기가 깨우러 올 것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도 그 사두개인들은 또 믿지를 않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22장 여기를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고 내세도 없고 천사도 없고 다 없다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만 믿느냐? 모세오경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을 믿지 않으면 자기들이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와 그 모세오경을 믿는, 그 제사를 지내야지만 죄를 사하는 이것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와서 묻는 것입니다. 만약에 7형제가 있었다. 근데 7형제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장가를 들었는데 첫 번째 사람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그 맞이가 죽었다. 그럼 어떻게 되면 계대 결혼에 의해서 둘째가 들어가서 또 어떻게 됩니까? 아들을 낳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다 죽었어. 그럼 7번째가 다 죽었는데 천국 가면 누구하고 살 것입니까? 그 부인은 누가 됩니까? 이렇게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우리는 믿음에 우리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또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지만 그 헬라의 성경에는 나는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는 현재 이삭의 하나님이고 지금 현재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지금도 살아서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현재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한계가 있는 믿음인 것을 보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믿는 이런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모든 고치고 예수님으로 명할 때 고침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한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나의 머리의 한계, 내가 이해되는 것을 믿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이거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믿는 거.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어떻게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한계가 부딪혀서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